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을 능력으로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둠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모든 믿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팔을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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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팔을 더 멀리 뻗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안내 받으셔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비전공동체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환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 2층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스태프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 가셔서 새로운 새가족들과 또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과 또 은혜 나누시고 축복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 꼭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혹시 모르시면 안내실이나 또 인도자의 안내 따라서 새가족 세트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 꼭 인도 따라서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비전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광고 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 18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이웃사랑 나눔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오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 나눔 세븐 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 세중앙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예배 후 본당 로비에 있는 새가족 스텝의 안내를 따라 선교센터 2층 미션홀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환영회에 방문하셔서 청년들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는 문화예배로 드리며 개그맨 이정규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장애인 특별주간으로 보내며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세움선교회 대표 곽상학 목사께서 장애인에 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5 마음찾기를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만나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요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나를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난도 가려운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
the most beautiful diamond eyes I've ever seen in my whole life. The skyline is jealous, I'm looking at you, how you shine.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통일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고,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게 저는 가장 NCOK 참여하면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여러 공동체들과 연합해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통일 비전을 품고 있는 세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You've got the most beautiful diamond eyes I've ever seen in my whole life.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님 품에 돌아온 지 2년 된 세중앙교회 비전 2청년 소속의 김지수입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떨리고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몇 차례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과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혼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에 도둑이 들어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반복되는 수술과 입원의 상황 가운데 가정의 경제는 무너졌고 저희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의 갈등은 일상이 되었고 어린 저의 마음에 남은 것은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고통과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 들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일까? 결국 그렇게 몸도 마음도 어렸던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이 깊은 친구가 몽골 아울리치를 같이 가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냥 해외 봉사 비슷한 거야 라는 말에 가볍게 신청했지만 세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청년부에 소속되어 함께 가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친구의 진심과 선한 영향력을 믿었기에 16년 만에 다시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새가족 교육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에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언제나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 오해와 생각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안교회는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교회와는 너무도 다른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헌금이나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고 억지로 무언가에 동참시키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고 나를 품어주고자 하는 이곳에서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몽골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희 팀은 현지 아이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부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 연령대별로 입어볼 한복과 당시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달고나 키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달고나 키트는 갑작스러운 인기로 품절이었고 한복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근이라는 지혜를 주셨고 저는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한복과 달고나 키트를 기증받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기증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새벽 근무로 오후에 시간이 가능했던 저는 하루에 3번씩 직접 물품을 받으러 다녔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사역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가 끝난 뒤 현실의 무게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주일 근무가 포함된 일정으로 인해 예배를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준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졌고 인간적인 상처와 외로움 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 예배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세종한교회에 계속 남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찾아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구역장님은 매주 제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끔이라도 교회에 나갈 수 있을 때면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는 직접 신방을 오셔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구역원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항상 네 편이야. 언제든 돌아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 모든 말들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을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구역장으로서 다른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혹시 신앙이 낯설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용기 내어 한 걸음만 주님께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종한교회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 성도님들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종한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가족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새가족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모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웃사랑 나눔잔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현장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태신자들과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 태신자분들과 우리 이웃들이 꼭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궁금해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기울이실 때 정말 잘했구나.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길 잘했구나. 라는 또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좀 늘어나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교구에서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뜻을 같이 이렇게 실천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자리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든데 이곳에 나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다 같이 초대합니다. 태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으면서 또 그 사랑을 함께 또 나누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유아부 열매 5반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새가족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웃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구원의 열매가 넘치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태신자와 믿지 않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간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특별 순서로 또 섬겨주신 우리 비전카이어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봤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를 본받으랍니까? 나와 같이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삶과 같이 이렇게 본받아서 살라는 것인데,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렇게 초대받아서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선후배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성도님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보자고 예배 드려보자고, 거기에 응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번에 그 다음 구절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죠. 우리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의 삶의 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뒤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사람 만나고, 가정 꾸리고, 자녀 양육하고, 이 땅에서 내 뜻을 펼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인생도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은 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 이게 뭐냐면 그들의 배를 섬긴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배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는, 항해하는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에도 이 배가 있잖아요. 그 먹는 과일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뭐냐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소원을 이루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신이 되어버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그렇게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냐? 그렇게 살면 정말 내 인생에 복이 된 어떤 그런 구원받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의 그 마침은,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내 인생의 마침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별로 죄를 안 지었어도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죠.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고 평균 이상으로 잘 살았고,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준 거 없고, 뭐 운전을 하더라도 딱지 한 번 뗀 적이 없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혀 몰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론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가 따라요. 죄는 결과가 따릅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따르는 심판이 없으면 죄와 의를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없어요. 죄가 있다는 것을 없다 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죽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세 인생을 살든 아니면 더 짧게 살든 이 세상의 기한을 다 살고 나면 우린 죽게 되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나 또한 그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이에요. 죄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죄에 따르는 그 심판은 사망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대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 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아무리 잘 살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아무리 건강하든 뭐 아무리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사망,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 인생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평강이 있나요? 그 인생에 기쁨이 있나요? 인간의 삶이 참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참 절망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날 수 없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절수는 훨씬 많죠. 참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하나의 단어만 남긴다고 한다면
그 단어는 사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내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우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를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취직 준비하고,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 땅에서 자녀 낳고, 이 땅에서 비즈니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인데 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의 본향이 하늘나라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데, 이 땅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 땅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하는 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인생길을 두 가지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거든요.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니까 넓은 길이에요.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이름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구원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과 함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구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참 피곤합니다. 참 지칩니다. 애들도 피곤하다고 그러고요. 지쳐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피곤한 직장인들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력이 쇠해지면서 참 힘들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듯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걸어가거나 달려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이걸 몰라요. 임종 직전까지도 내가 죽으면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 멸망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게 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이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복이죠. 근데 더 놀라운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임종 전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종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더 축복된 삶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 나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진짜 목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예전에 보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유적으로 단무지 인생 이렇게 표현한 것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무지 아시죠? 이렇게 반찬으로 먹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 무식한 인생, 그걸 단무지 인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저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방황해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치하고 썰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단무지가 일본말로 닭광이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살았는데 닭광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썰렁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썰렁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 간증에 대한 편지였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는 거죠.
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그리고 몸도 다치고 마음도 상하고 시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예수님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 정말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너무 힘든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젊음을 다해서 돈을 벌고, 내 젊음을 다해서 자식 키우고, 내 젊음을 다해서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떤 분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 내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달려갔는데 이걸 이뤘단 말이에요. 이루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망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 나를 소진시켰어요. 이 목표를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 목표를 달려가다 보니까 정작 소중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 다쳤죠, 마음 상하죠, 시간 잃어버렸죠,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죠. 이게 인생이 뭐냐는 거죠.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또 몰라. 근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도 이것밖에 안 남을 건데 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냐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 삶에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막 빈손이 되고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 좀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그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간증하면서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 신앙생활 같이 하자.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고, 내가 왜 신앙생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고. 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나 잘 살 수 있어? 내가 잘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실력으로 살아야지. 이게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들렸는데 인생의 낭떠러지 그 막판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인생이 이것뿐입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체험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멸망인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나를 다리 밑에서 엄마 아빠가 주워왔다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왜 그게 안 들렸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왔을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죠?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상속 받아야 될 그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건데 아버지 살아있는데 나한테 그 유산 달라고 하는 것, 아버지 죽은 것처럼 생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아마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그래 네 장례식부터 치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좋은지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줍니다. 그 재산, 그 분깃, 그 유산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사는데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면서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도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들이 한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돌아갈 품은 아버지 품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내가 왔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은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덜터덜 가는 것입니다. 신발도 없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옷도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막 냄새 나고 아마 더러운 거 묻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사랑으로 안아줘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을 영접하려면 집을 열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손님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지 않는 멸망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나의 새 일에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좁기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좁기나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는데 제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멸망길을 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축복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생의 축복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용기를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인도하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일어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일어서셨는데 우리 일어서신 분들과 그리고 미처 일어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마음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웃사랑 남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서 힘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나를 보아시고 이 후렴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마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지 이웃사랑 잔치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졌던 인생 이제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방황을 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 남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대면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고 길이 오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을 통하여 예수를 난치를 통하여 큰 번영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이르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내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제 앞에 맡겨드리고 나 인생의 주관자 되시니 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웃사랑 남잔치를 맞이해서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 살았지만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많은 분들이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왔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남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그들의 인생의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들께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도록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응답의 주인공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것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과 능력 가지고 영혼이 범사의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고 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광고 들으셨지만 선교센터 2층 미션홀이 있습니다. 미션홀 우리 새가족 환영 장소인데 꼭 들르셔서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고 또 신앙생활 또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함께 아름다운 또 믿음의 생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신 곳마다 봅니다. 신속의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널 위선한 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손도역교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날 사랑
다해 주님께 드릴 것이다